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잠을 잘 때 우리도 모르지만은 꿈을 항상 꾼다고 합니다. 그 꿈은 보통 자기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 꿈으로 이렇게 형상화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억눌린 그런 감정이 있을 때에 그 감정, 그 억눌린 감정이 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하나님도 이용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꿈으로 또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꿈을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데 이 꿈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러한 한 예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꿈의 이야기, 야곱의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이죠. 야곱은 도적놈이란 뜻이잖아요.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 그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이 인물은 정말 장자의 그 특권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그런 애를 쓴 그런 인물인지 모릅니다. 특히 아버지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여가면서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버린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형 에서의 아주 큰 화를 돋구게 돼서 결국에는 그 가정에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집에서 더 이상 그 가족들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외삼촌이 사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어머니가 글로 가라 해서 그쪽으로 도망가는데 그 가다가 하루에 얼마나 그 형이 쫓아올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그 길을 걸었는지 애를 쓰고 쉬지도 못하고 걸어서 그가 당도한 곳은 루스라고 하는 황량한 그런 광야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가보신 분 계세요? 물론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가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가봤다 해도 그 사진을 보면은 완전 돌투성이고 군데군데 그냥 가시덤불이 굴러다니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거해서 살만한 그런 여건도 아니에요. 이 광야라는 곳은 어느 누구도 그곳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은 그런 장소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지나가는 사람이 이 강도가 될 수도 있고 도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에 노출된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황량한 땅, 정말 외롭고 무섭고 두려움에 가득 찬 그 광야에서 야곱은 그곳에서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꿈을 꾼 곳이 이런 광야인데 그곳에서는 사실 꿈꾸기가 적당한 곳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은 환경, 우리에게 정말 바람직한 환경, 그런 환경에서 더 크고 더 원대한 꿈을 꾸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꿈을 꾸고 거기서 또 더 나은 미래를 구상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절망의 자리, 소망 없는 자리, 황량한 땅, 정말 외로운 땅, 또 두렵고 무서운 땅인 그 광야에서 야곱이 꿈을 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머문 곳은 그 브엘세바 아버지가 있는 그 집으로부터 85km나 떨어진 그런 땅입니다. 참 이 형의 그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에 그 얼마나 놀랬던지 그가 쉬지도 않고 달려온 85km나 달려와서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이 루스라는 곳, 곧 베델로 이름이 바뀌는 그곳에 거기에서 한 밤을 묵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동안 사냥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남성다운 그런 인물이었지만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그저 가정에서 엄마랑 같이 가정 가사일을 돌보고 그런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남성다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가정 안에서 그냥 소소하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주 그러면서 정말 집안에서 늘 평안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야곱이 그 인생 가운데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험악한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장자의 축복권을 그가 그 아버지를 속이고 취한 이후로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광야라는 곳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에 내던져진 야곱은 더 이상 그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또 희망도 없었습니다. 도망자가 무슨 미래를 꿈꾸고 또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어떤 의미에서는 피곤해 지치고 또 처량한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근근히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루스에 당도한 이 야곱은 그저 돌 하나 갖다다가 자기 머리에 베고 거기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또 누군가가 자기를 해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웅크리고 그냥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참 그 인생이 너무 기구해졌잖아요. 이 야곱이 정말 평안하게 아버지 집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다가 지금 그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저 바닥으로 내던져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이게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나쁠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때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때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험악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근데 도리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자리에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는 그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자리, 그곳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부터 오는 꿈을 품게 되는 그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이란 책을 쓴 존 버년이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은 그 철로역정을 쓸 때에 그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철로역정에 보면은 내가 이 세상 광야를 걷고 있을 때, 그 자기 신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광야를 걷고 있을 때 나는 어떤 초라한 오두막집을 발견했다. 나는 그곳에 누워 잠이 들었다. 거기서 꿈을 꾸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인생이 극도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에 자기가 그 속에서 꿈을 꾸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꿈을 꾸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광야로 내던져졌을 때, 그때에 그는 위로부터 오는 꿈을 꾸게 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철로역정을 쓸 당시에 존 버년은 감옥에서 12년 동안 그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 이 시대, 이 철로역정이 쓰여지는 시대의 감옥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지금 감옥은 이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옛날에 그 험악한 정말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감옥에서 12년 동안 정말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곳에 갇혀있던 이 존 버년이 그곳에서 위로부터 오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은 그 감옥에서 천국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꿈 가운데 잉태한 소설이 바로 기독교 고전인 철로역정이 그것이 그곳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꿈이 사라진 그 순간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위로부터 오는 꿈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꾸는 꿈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 해도 그 꿈이요, 내가 꾸는 꿈들은 다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그 사람은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꿈을 다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곱도 자기가 이룰 수 없는,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장자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붙들고 나올 정도로 장자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함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는 그는 태어나서도 끊임없이 장자를 향한 그 꿈을 놓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형 에서로부터 그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짐승 염소를 잡아서 그 털 가죽을 벗겨서는 그것을 자기 몸에 두르고 팔에 두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형이 받아야 되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부단히 노력해서 그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는데 그 야곱의 꿈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히려 그 꿈을 통해서 자기가 더 잘 되고 잘 먹고 평안하고 더 많은 권세를 누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그는 오히려 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광야로 내팽개치는, 광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자기 일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내던져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꿈은 결국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밖에 없기를 바랍니다. 좌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인간들의 꿈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인간들이 자기들의 그 탑을 높이 하늘까지 닿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을 따라서 그 바벨탑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인간적인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가다가 결국에 그들의 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벨탑과 함께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인류도 참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 정말 놀라운 그런 세상을, 그런 문명을 이루고 그런 나라들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렇게 꾸는 그 꿈은 정말 결국 사상 누각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들이 꿈꾸는, 하나님 없이 꿈꾸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위로부터 와야 돼요.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하나님을 이어주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 사다리의 꿈을 꾸도록 그렇게 야곱에게 그런 꿈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셔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꿈을 꾸다가 망해가는 영원한 절망 가운데로 그냥 나아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매일의 걸음은 복되고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이 땅에서부터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꿈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학으로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야지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꿈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과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위로부터 오는 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닥다리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런 꿈을, 위로부터 오는 꿈을 꾸지 못하고 그저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냥 자신의 미래를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그런 돈을 많이 버는 그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출세하는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의 목표가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꿈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무던히 노력하면서 신앙생활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출세하길 원합니다. 내가 부를 누리길 원합니다. 난 잘 먹고 잘 살길 원합니다. 거기에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을 자기의 보조자로 그렇게 삼아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꿈은 그렇게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온전치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꿈을 꾸게 되면은 그 꿈은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고 이 땅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반영된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이 땅에 흘러가는 것을 꿈꾸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들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린 것을 보게 되고 보는 것을 꿈꾸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꿈을 꿔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항상 주장하는 표어가 있어요. 그 표어가 뭐냐면, 부르짖는, 그냥 항상 외치는 그런 표어가 뭐냐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저는 그 표어에 감동이 됐어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제가 대학생 선교에 한참 헌신하면서 열심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민족 가운데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서
정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된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그 꿈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꿈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의 모든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꿈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수준에 머무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원대한 계획을 갖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을 꿈꾸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민족이 변화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꿈꾸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그 직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꿈을 꾸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소망하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직장은 바뀌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품고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5대양 6대주의 선한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말씀이 전파될 것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로부터 오는 꿈은요, 확실한 보장이 있는 그런 꿈입니다. 이 땅에서 개인의 욕심을 따라 꾸는 꿈은 사실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욕심을 따라 꾸는 꿈이 어떤 때는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안 되잖아요.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많은 경우가 그냥 내 희망사항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아이돌이 되고 싶다 해서 다 아이돌이 됩니까? 나는 내가 뭐가 되고 싶다 그랬다고 해서, 우리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싶고 그 아이들이 그런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다 대통령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은 이것이 될 때도 있지만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확실한 약속과 보장이 주어지는 그런 꿈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꿈에는 이렇게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확실한 그런 약속과 보장이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부터 오는 그 꿈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야곱에게는 무엇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참 납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야곱은 지금 그 땅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데 그 땅은 황량한 광야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그것이 그 번화한 그런 아주 그런 곳도 아니고 그 땅에 아무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무가치한 그런 땅에 불과합니다. 그런 황량한 땅을 그것을 지금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아니 주시려면 좀 좋은 땅, 사람들이 많이 거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말미암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시지. 아니 이게 지금 보잘것없는 광야의 한 귀퉁이에 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게 뭐가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얘기만 읽으면은.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루스라는 땅은 황량한 광야 땅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 황량한 루스라는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그렇게 기뻐하고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광야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곳이 비록 이 땅에서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땅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광야 같은 직장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위로부터 오는 꿈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직장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 직장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변화되는 거예요. 황량한 그런 광야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이 바뀌고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내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태가 어떠하든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위로부터 오는 그 꿈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앞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장소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꿈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그 꿈을 붙들고 매일매일 힘있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황량한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베델로 바꿔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땅으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는 꿈을 가진 자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야곱에게 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살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고 정말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말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꿈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정말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앞에서 아버지가 살해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후로 이 도스토옙스키는 생각이 다 바뀌어서 자기는 이 땅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사회주의 운동에 아주 열렬한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사람은 미친 듯이 그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해서 막 열심히 극렬히 그 운동을 펼치다가 결국에는 잡혀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이 사형을 언도받고 기차를 타고 그 사형 감옥으로 이송되어 가는데 정말 자기 인생이 이제는 끝났구나 하니까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어떻게든지 세상을 바꿔보려고 자기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진 않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이 그냥 이제는 끝나버리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감옥에서 매여 있으면서 가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한 부인이 그에게 빨간 책을 하나를 줬어요. 빨간 책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빨간 성경책을 한 권 그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이 그 인생을 바꿔요. 도스토옙스키가 그 성경을 받고 그는 극단적 사회주의자였는데 그 성경 말씀을 받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 감옥에 가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 그 시점이 되었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모든 것이 사면이 되었어요. 그 감옥에서 있을 때. 도스토옙스키는 그때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이루어줬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가 그 다음부터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가 어떻게 씁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그 감격, 그것들을 그 복음을 담아서 작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그런 세계적인 작가로 그는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절망적 순간에 그는 위로부터 오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통해서 그는 정말 위대한 작가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 시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 위대한 그 위로부터 오는 꿈을 여러분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을 베델로 바꿔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